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의 제 말씀 제목은 동행입니다. 동행. 2024년엔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이 우리 평강교회 안에 아주 뚜렷이 드러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진짜 24년 우리와 함께 가셨구나 라는 것이 23년보다 더 뚜렷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도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지도에서 제가 있는 데선 오른쪽 보시면 고센이라는 땅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출애굽하기 직전까지 살았던 애굽의 땅은 고센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라고 놓고 볼 때 이 고센이라는 땅에서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가만 살펴보시면 제가 빨간색 화살표로 X 친 데가 보이시나요? 네. 저쪽으로 해변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가장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길을 일부러 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전쟁을 하게 될 건데 사람들이 그 전쟁을 보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선택지, 빨리 갔으니 빨리 돌아가야겠다라는 그 선택지를 없애려고 이 길로 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인 가나안으로 그냥 평안하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가지를 필수적으로 그 광야에서 겪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보여지고 있는 거죠. 하나가 전쟁입니다. 전쟁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말만 들어도. 또 다른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마음을 흔드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시면 이 모습이 끊임없이 나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싸우고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랑이신 그분이 자신이 사랑한다라는 사랑하는 백성에게 어떠한 길을 걷게 하시겠냐라는 의지를 보이시냐면 전쟁의 길, 마음이 흔들리는 길을 걷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모든 것을 다 보장하고 그들을 편안하고 윤택하고 아주 그냥 탄탄대로로 가는 것이
사랑이 아닌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랑을 이 세상에 알고 있는 사랑으로 치환해서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러지 않지?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데, 성경을 쭉 놓고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냥 일방적 사랑의 방법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시면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하는 필수적인 과목 중에 하나가 성경 토론입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아이들은 치열하게 성경의 이 문제를 갖고 토론하는 훈련을 시켜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훈련시키고 양육된 사람들이 자라고 나서 보면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양육을 하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부를 그대로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부를 이루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연단하시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방법이 옳고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것처럼 해야 된다라고 적용을 합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사주지 않습니다. 자녀가 물고기를 먹고 싶다면, 물고기를 갖고 싶다면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래서 너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많이 벌어서 내 거 다 물려주는 거, 이게 부모의 역할인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 너에게 알려줄게.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너에게 알려줄게.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생각합니다. 왜 세계에서 가장 큰 부호들, 가장 유명한 석학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에게서 많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부모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하게 의와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내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잘 실행하지 못했죠.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 진짜 의롭게 살아야 돼. 너 진짜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을 너는 베풀면서 살아야 돼. 그러니 너는 어떻게 살게 되냐? 겸손하게 살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삶이에요. 여러분 삶을 지금 사실 때 여러분 삶에 고난이 혹시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마치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런 일을 하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지금 여러분은 착각하고 오해하고 계십니까?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도리어 내가 교회에도 나오지도 않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하는데 내 삶에 아무런 일도 없다. 왜 내 인생에서 아무런 어려움이 생기지도 않지? 라고 할 때 바울이 권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사생아가 아니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잘못된 길을 갈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하지 않으신다? 그들이 바로 사생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못하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볼 때는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볼 때는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저에게도 이야기해요. 내가 교회 예배 안 드린 지 5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었어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던데요. 괜찮나 보네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따로 큰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저는 굉장히 걱정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심판하실 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어요. 그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보시면 사울의 때에, 사사기 때에 하나님께 이상과 이적이 그때에 희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래 출애굽을 하면서요, 모세가 보시면 다른 거 다 두고 딱 하나를 챙기고 떠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요셉의 유골이라고 우리가 나왔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미라죠. 미라가 된 요셉을 가지고 떠나는 거였습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가나안으로 돌아간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돌아가. 그래서 애굽에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살았는데요. 마지막까지 요셉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으로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유언할 때까지 얘기했던 내용이 뭐예요? 반드시 내 유고를 가지고 떠나가라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가나안을 소망하면서 살았지만 그는 살아서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데 떠날 때에 내 유골만큼은 반드시 잊지 말아달라고 다음 세대에게 계속적으로 당부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 그 다음 세대가 그 요셉의 유골만큼은 가지고 떠나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16절 내용 보시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네 후손들이 떠나가게 될 건데, 이 땅을 떠나가게 될 건데 그들이 4대 만에 돌아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4대 만에 돌아오게 됐냐? 못 돌아왔죠. 아브라함의 4대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4대?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 이삭의 아들은 야곱, 야곱의 아들은 요셉입니다.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시게 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요셉이 다시 그 땅에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너무 슬픈 게 그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을 그 가나안 땅에 아예 없애버리신 다음에 죄악이 가득 찼다라는 건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아예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곳에 없을 때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들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표정으로 지켜주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두 가지 도구를 활용하십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가끔 만화나 영화적 영향을 놓고 볼 때 막 불기둥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거대한 회오리 같은 게 막 불로 쌓여가지고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 위를 구름기둥이 덮고 있고요. 그곳에 밤에 불기둥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름기둥은 성막 위에 등장을 했었어요, 원래. 그리고 불기둥을 지금도 여러분 사진작가들이 가끔 촬영하는 걸 보면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좀 크게 보여주실 수 있나요? 보이나요? 여러분 이게 사진작가들이 새벽에 그리고 밤에 이제 촬영한 사진인데요. 보시면 저기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인가요? 사진이 마치 뭐처럼 보이나요? 십자가 형상처럼 보이죠? 이거 러시아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실제입니다, 다. 그리고 오른쪽도 있고요. 여러분 구글에 검색하시면 이러한 사진들이 무수히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과학이나 여러 가지 이게 이렇게 된 이유는요 구름 속에 있었던 물 알갱이가 빛 반사를 통해서 이런 걸 여러분 옛날에 어떻게 알아요? 이런 현상 딱 보는 순간 그냥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뭐야? 이게 뭔데 있어? 이스라엘 진영에 이런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 이게 중요한 건 늘 아닙니다. 이 구름이 의미하는 게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이 구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구름이 원래 어디 있었냐? 성막 위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분명히 성막 위에 구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하는 상황이에요. 이때는 성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막이 없습니다. 성막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구름 기둥은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출애굽기 40장의 기준점은 구름 기둥이라는 그 기둥이 어디서 나왔냐? 성막, 지성소 위에서부터 나왔다라고 본다면 도대체 지금은 성막도 없는데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중요한 건 구름 기둥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진 맨 앞에 누가 가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자가 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요. 넘겨주시겠어요? 네. 말라크 하 엘로힘이라고 나옵니다. 말라크는 사자고요. 하는 정관사예요. 그리고 엘로힘은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서 정관사를 썼다라는 거예요. 통상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고유명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겐 애굽 사람처럼 신이 많지 않아요. 신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인데 여기에선 그냥 엘로힘이 아닌 하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로힘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엘로힘과 다른 엘로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진영 이스라엘의 맨 앞서 우리의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기에선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사자께서 이스라엘 앞에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시는 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분이 지금 앞에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따로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앞서 누가 가시느냐? 우리의 대장 되신 구주 예수께서 하 엘로힘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앞서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분이 애굽 진영이 우리를 공격하려 맨 뒤에 오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맨 뒤로 가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때 구름 기둥도 함께 뒤로 이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구름입니다. 넘겨주시면요. 네. 분명히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 제가 여기서 타고 온다라는 거 자꾸 무슨 손오공이 근두운 타고 온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구름과 함께 오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무엇이 나타났을까요? 넘겨주시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구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가리고 갑자기 구름이 사라지니까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가끔 사파나 그림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이게 하늘로 막 이렇게 승천하시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냥 그거는 극적인 것. 아, 예수님이 떠올라서 가시는구나라는 거 보여지지만 실상 말씀을 보면요. 구름이 그냥 가린 다음에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사이에 안개가 확 낍니다.
그리고 안개가 거치니까 갑자기 제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갔는지 계속 살피는 겁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요, 내가 이젠 비로소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무엇을 주셨어요? 약속으로? 무지개죠. 근데 그 무지개가 어디에 있어요? 구름 속에 두었나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린 무지개만 생각하는데 약속이, 무지개라는 약속이 구름과 함께 있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 갈 때 보시면요, 구름이 이제 덮습니다. 이제 아무도 이제 모세 있는 곳에 올라가지 못해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할 때는요, 그 성전에 갑자기 구름이 임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안에서 다 쓰러지게 되는 게 나오죠. 넘겨주시겠어요? 열왕기상? 네. 이 모든 것에 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요, 구름이 계속 등장해요. 구름. 구름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라고 쓰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구름이 오는 것입니다. 구름은 여러분 물방울 덩어리예요. 물방울 덩어리. 지금도 과학자들이 밝히기 어려운 거죠. 왜 쟨 저기 떠 있지? 왜 쟨 갑자기 내리지? 왜 올라가서 저기에 뭉쳐 있지? 모든 과학자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구름입니다. 구름은 물방울 덩어리이고 순수한 물이에요. 마실 수 있는 물이죠. 이 구름 자체가 바로 세례를 의미하며, 세례의 주관자는 오늘 오후 예배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물이 지금 누구 위에만 있냐면 이스라엘 전체 위만을 덮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누구에게만 있는가? 이스라엘 전체에만 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름 기둥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어요. 그런데 이제 궁창 위의 물이 노아의 홍수 때 다 쏟아졌습니다. 생명의 물이 이 땅에 쏟아졌거든요. 그동안 있었던 그 궁창 위의 물이 여러 가지 창조 과학자분들의 설명에 의하면 자외선이니 이런 것들을 다 차단하여 사람들이 아주 오래 살게 됐던 그 계기가 그 물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지만, 결국 그렇게 놓고 볼 땐 그 물은 생명의 물이었어요.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오래 살게 해주고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고 그런 물이었는데, 그 생명의 하늘의 물이 이 땅에 쏟아지니 죽음의 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세상에는요, 궁창 위에 생명의 물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저주의 상황 속에 노출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자들과 예수를 먹음으로 십자가 할례에 동참한 그들, 오늘 성찬에 참여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라고 다짐하며 고백한 그들, 다시 창조된 그들 위에 물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궁창 밑에 있는 존재들만 새롭게 창조된 자들이에요. 이제 이들에는 사망이 이들을 침범할 수 없고 이들과 성령님이 함께 다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뒤로 보시면요, 이제 그 구름 기둥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일로 가면 구름 기둥이 우리를 쫓아오고 우리가 절로 가면 구름 기둥이 우리를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아침이 돼서 구름 기둥이 이동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있던 거 정리하고 그 자리를 떠나 그 구름 기둥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름 속엔 누가 있나요? 하나님의 언약이신 하엘로힘, 그 언약의 사자가 그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약속이 있는 그곳을 내가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따라가는 자들과는 함께 하시며 그들을 내가 반드시 가나안으로 인도해내고 말겠다. 내가 그들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걸 구약에서 출애굽, 광야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그 구름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오해하는 게 무슨 하나님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다 성부 하나님의 역사, 복음서는 성자 예수님의 역사, 그 이후의 책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마치 딱딱딱 구분을 지어서 해석해요.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고 다시 또 올라가셨다가 영으로 오시는구나. 이런 거 아닙니다. 분명 이 세 분은요, 함께 사역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사역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는 우리 집안의 대표로서 그냥 아버지를 지칭하는 것 뿐이죠. 집안의 어른은 아버지죠. 고로 우리 가정은 하나. 왜? 아버지가 대표인 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집에 엄마도 없고 애도 없고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에요.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삼위의 하나님 중 하나님만이 대표로 등장하실 뿐 성자와 성령께서 분명히 함께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들려 있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요셉의 유골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 그 땅 들어갈 거야. 근데 너뿐만이 아니라 나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함께 들어가게 될 거야. 이 말씀을 모세는 믿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올 필요가 없죠. 혹시 이번에 나가는데 실패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했으면 가지고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반드시 그 땅에 가는 것을 믿었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약속을 함께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믿는 거죠. 안 믿어져요. 그거 어떡합니까? 안 믿어지는데. 근데 믿어져요. 왜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구름인 성령께서 나에게 그 예수를 보이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나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 약속대로 이끌고 가신다라는 걸 믿어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구름이신 성령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는 구름이 있으니까 구름 보며 따라가면 되지만 지금은 성령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간다라는 거는요, 그 구름 속에 있는 약속, 구름 속에 계신 예수님, 구름 속에 계신 약속,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예수님 이 두 분은 항상 함께 다니고 계세요. 물론 하나님도 함께 다니신 겁니다. 근데 교회에게 설명할 땐 성령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모든 사도들이 이야기를 해요.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어렵죠? 이 본문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쉽게 그냥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분이 약속이 된 분이라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증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로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 더 나아가 하나님은 하나, 이 세 분은 하나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요한이 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모든 역사들, 예수께서 보이셨던 모든 역사들을 믿는 그 자체가 바로 성령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예수님을 할례와 절기와 율법과 이렇게 생활에서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존재임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했던 절기, 우리가 그동안 지켰던 율법, 우리가 했던 제사, 우리가 했던 할례, 이런 모든 것들, 내 생활과 너무 밀접한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됐다라고 구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고 우리는 그 예수를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인식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너희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이제는 할례도 하지 않고요. 절기를 지키지도 않고요. 율법을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제도를 만들었던 건 우리 생활 가운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가를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먹고 마실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젠 나만의 예수가 아닌 그 예수를 사랑으로 실천하고 사랑으로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가 구름을 따라간다, 성령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의미랑 같은 것이고 그 종착지에는 종국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절기를 행하는 것, 그 모든 것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내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외식적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외식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열매는 내가 단순히 예배당에 온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단순히 그냥 성경을 10독, 20독 한다고 맺어지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것조차 하지 않으면서 핑계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 다 읽는 게 중요한가요? 말씀 한 절을 깊게 읽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돼서 얼만큼 말씀에 대해서 깊게 읽어보셨냐? 라고 물어보면 다 대답 못해요. 제가 예전에 말씀 한 구절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3주간 고민한 적이 있어요. 진도가 나아가지 않아. 이게 무슨 말씀이지? 정말 이 말씀에 대해서 깊게 고민했더니 내가 1독을 못했습니다. 인정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겨워 죽겠어. TV 볼 것도 없고, 지겨워 죽겠어. 놀 것도 없고, 뭐 하지? 성경 봐. 그건 아닌 것 같아. 희한하게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지 않나요? 이 사람들한테 그냥 우리가 농담으로, 야, 너 성경 같이 읽을래? 뭔 소리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한테 배격을 받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배격을 받아요. 이게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 우리 말씀 읽자. 됐어. 무슨 말씀이야. 너무 비극적인 상황이 아닌가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령님의 보호하심에 그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성령님은 계시다라고 인식하잖아요. 구름이 내 머리 위에 있다라는 걸 인식하듯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인식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인식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고 지금도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구름 기둥과 함께하여 약속을 믿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것이죠.
고로 우리 위에 계신,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과 동행하며 따른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근심과 염려로 두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세상은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다 쳐요. 물론 우리에게도 우리가 정말 이기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제발 구해라, 제발 찾아라, 제발 두드려라. 너의 답은 술이 아니야. 너의 답은 말씀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취하는 것이 이 세상 모든 기독교인들의 답이 되어져 버린 이 시대. 너무 가슴 아프지 않나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위로를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구름 위에 함께 하자. 이 구름 안으로 함께 들어와. 너도 나와 함께 저 예수를 바라보자. 그 끝에 가나안에 같이 가자. 그 안에 분명히 위로와 평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실지 분명히 나는 경험했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셨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 하나님이 분명히 너의 인생에도 그렇게 해 주실 거야. 라는 걸 우리 평강교회가 진짜 간증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때로는 손가락질로 받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한 해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우리의 위로를 모든 이들에게 끼치는 그 은혜의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취해야 할 것은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닌 성령에 취해야 한다. 말씀에 취해야 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세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오직 그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다름질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탈되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은 없다고 내 생활이 이렇게 잘 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만이 참되게 우리에게 평안과 평강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 위로를 구하는 심령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며 이 세상에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2024년 하나님의 분명하시고 크신 위로를 하나님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때론 이 땅 가운데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참된 위로와 평안을 다시금 전할 수 있는 그 위대한 복을 우리 평강교회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